네, 할렐루야. 네, 6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 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샬롬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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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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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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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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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우리 이 시간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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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심하라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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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마지막으로 샬롬 샬롬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니 이 시간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2-6목장 윤진욱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고 너무 슬픈 일들도 많았는데 그 모든 슬픔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께서 은혜를 듬뿍 받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되돌아보면 되게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가 되는 일들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학교에서의 그런 친구들과의 교제 때문에, 선생님과의 대학 상담 때문에, 모의고사 때문에 남들을 미워하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주중에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새 친구들도 되게 많이 왔는데요. 그 친구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상처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듯이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에서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윤주환 목사님께서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셔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한 번씩 다 쳐다보면서 이 말씀은 너희한테 전하는 말씀이야 라는 메시지를 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다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2-6목장 최진서 학생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 정성껏 모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윤주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제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대표 기도가 아주 죄송한 늘 이제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았나 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았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다. 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힘써 싸우고 세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하나님 품에 딱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뢰의 교회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한 주간의 세상을 또 나아갈 그런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옛날에 한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고, 동생은 도박을 하면서 삶을 허비하는 건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박 빚을 진 동생이 얼떨결에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동생은 경찰을 피해서 형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형은 피가 이렇게 잔뜩 묻어있는 동생을 보면서 빨리 옷을 벗고 다락방에 숨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이 이 형의 집까지 이제 그 범인을 잡으러 왔고 이제 그리고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동생은 다락방에 며칠 동안 숨죽이며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바깥에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형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바닥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처벌받을 테니 더 이상 도박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형이 대신해서 이 동생의 이 죄값을 치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생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형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형은 사형이 집행되고 죽은 이후였습니다. 교도소 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인자라고 해도 형이 처벌받았기에 당신을 다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동생은 펑펑 울면서 형이 말한 대로 그의 삶에 이제 다시 성실하게 도박을 끊고 참회하며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그런 그냥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는 아니었고요. 여러분, 동생이 죄를 지었지만 그 형이 그 대신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동생은 그 죄값으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이것은 뭐 그냥 지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로마서 3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3장 10절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지옥이에요. 우리의 결국은, 죄인의 결론은 지옥이며 심판이며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무죄를 입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이 뭐 지금 말하는 무슨 야만인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유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들이 문화적으로 떨어지거나 뭐 지식이 없거나 그래서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니네는 선택받지 못했어,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과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613개 그 조항들이 다 지켜가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와, 겉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 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만 그랬어요. 사실 속마음은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를 했지만 속마음은 모두 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민낯을 파헤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니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니네가 할례를 했다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선포하고 열어줘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까지 너네들 다 죄인이야. 너네 다 죽을 거야. 니네들에게 있는 것은 심판뿐이야.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21절에서 그런데 이제는 얘들아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원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야. 새로운 방법이 있는 거야 라는 반전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혹시 하나님의 의 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설교는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안다? 모르군요. 현진아 내려. 현진이가 들었어. 하나님의 의가 뭐야, 현진아?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다. 맞아요. 10분 단축.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것도 의예요. 의 맞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또 뭐가 있을까? 자, 설교 시간 10분 단축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 내가 말할 수 있다. 수아 크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박수 보내주세요. 설교 시간 10분 단축. 오늘 설교는 1시간짜리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수아가 잘 이야기해 줬는데 예수님이에요. 결국에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율법으로 나의 행위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 좋으심과 선하심의 완성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그 근본이 인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는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NIV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righteousness from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놓고 니네들을 의롭게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노력과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죠?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생각해 보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만한 삶을 내가 살았다 이런 친구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 나 죄 한 번도 안 졌어.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입술로도 나 한 번도 죄 안 지었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의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는요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다시 보세요. 22절. 누구에게 줘요? 크게 말해보세요. 크게. 그쵸?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예수님 믿는다 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손 안 든 사람. 니네들은 의를 못 받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거와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뱀을 쫙 풀었거든요. 불뱀에 막 물려서 사람을 막 죽어가요. 막 이러고 막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실 방법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갖고 모든 사람 보게 높이 올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보기만. 여러분, 그 보는 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쉬워요. 그죠? 그냥 보면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데도 그걸 안 본 사람이 있어. 왜 안 봤을까? 객기를 부렸을까? 나 그냥 죽을래 그랬을까?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 야, 그거 본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을 달아서 살게 되는 그 구약의 사건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것이 더 이상 상징이 아니고 모형이 아니라 완성되었고 밝혀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치 노뱀에 달려있는 그것을 봤을 때 다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러면 예수님 노뱀처럼 달려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요. 왜 짐승을 잡았을까요? 왜 짐승을 잡았을까? 제사를 왜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까?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돼. 거기에 누가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거기 번제단 내가 누워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에 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대신 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가 얘한테,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얘를 죽이고 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죄를 씻음받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대속,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죠. 몸값. 여러분들이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해서 그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다시 구출하고 대신 돈을 내는 걸 랜섬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랜섬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워. 야, 너 오늘 이번 주 착한 일 많이 했지. 그러니까 너 의로워. 이게 아니고 내가 다 해줬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어. 내가 너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됐어. 너는 그거 믿기만 해. 믿었니? 그러면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죄가 없다고 내가 해줄게.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쉽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못 믿고 뭔가 찜찜한데 그래도 열심히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죄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맞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이 무언가를 하는 행위,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혹시 천주교의 그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에 가면 그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그죠?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 사실 고해성사가 나타났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교황청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이 재정적인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옛날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속이 시원해지고 또 그것을 인해서 내가 죄를 사함 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 근거했으면 그게 캐톨릭이든 기독교이든 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그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왔어.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뭔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이제 찾아들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죄를 뭔가 씻음 받은 것 같고, 내가 기도를 뭔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성적이 잘 나올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에서 시작되는 모든 행위는요 우상 숭배예요. 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작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큐티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이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이 은혜와 영광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믿지 않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경건한 행위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좁은 입구가 있는 병 안에 비누 거품이 막 잔뜩 있어요. 그 유리병을 깨끗하게 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을 그 병 안에 조금 부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기도를 붓는 거죠. 우리의 큐티를 붓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붓는 거예요. 조금씩 거룩하게. 그래서 그 부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깨끗해졌어. 부어서 버렸어. 그 병 안에 여러분 비눗물이 다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져요. 100번 해봐요. 그게 되나. 그런데 그 비눗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다 물을 그냥 때려 붓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물을 틀어가지고 그 구멍 안에 물을 계속 넣어서 물이 넣는 그 압력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솟구쳐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병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건요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신앙의 행위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죄들은요 해결함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죄를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 하나님 다 오래요. 나에게 와라.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너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 우리는요, 목말라서 여기 가면은 나를 채워줄 수 있겠지. 내가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으면 이게 갈급한 게 해결되겠지. 열심히 공부해. 저기 가서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이 답답한 게 해결될 거야. 열심히 향락을 누려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그것을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락입니다. 바울은 넘어가서 다윗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리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이 그냥 여러 복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죄 씻음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고의 행복 다 누리고 계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 사함 받은 것 때문에 최고로 행복하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 나가야 될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미 복을 주셨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른 복을 찾고 있어요. 계속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다른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최고의 행복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러분들이 부자고 가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구원받을 자냐 아니냐,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됨이 여러분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되게 어려운 일들 많을 거예요. 좌절되고, 나는 진짜 복이 이렇게 지지리도 없구나,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 의심들 우리 가운데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은 세상의 어떤 성취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풀기 어려운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참 많이 없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복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우리 처음부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런 일을 하셨어 맞아 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우리의 삶을 종종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주님 그런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날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의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조금씩 내 삶에 그 믿음의 실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주님 없는 삶을 참 살아간 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이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바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주지 못할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끊임없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각박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이 고단한 이 인생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내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내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